할렐루야. 영화에 나왔던 찬양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뭘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여러분 다 보셨죠? 신의 악단. 뭐 조금 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에 1000만 관중이 이미 넘어가 버린 영화가 상영했었죠. 제목이 뭐예요? 보셨어요? 잘 보네 그런 건. 잘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 참 뭐 역사적인 거지만 그 어린 단종의 뭐 비운, 좀 한자로 표현하면 비운, 참 안타까운 생애를 살아가는 어린 뭐 사람이잖아요.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를 또 한번 또 뒤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본 사람은 한번 봐봐요. 공감을 못 하나 본데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감하고 넘어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은 봤다는 얘기예요. 성가든 어떠세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5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한번 영화지만 일반 영화지만 뭔가 우리 인생에 여운을 주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봐주면서 그냥 공감을 슬쩍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공감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다 뭔가 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한 영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학적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공감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집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 가서 영화도 보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영화를 지금 방청하고 있는 그분들의 어떠한 그 정서, 그들의 어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뭔가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어떠한 공감도 없이 살면 인생은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해요. 남이 겪는 것을 나도 공감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나 나름대로 분석도 좀 해보는 이게 인생 사는 맛이거든요. 이렇게 공감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도 공감을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주셔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마치 비 오는 날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거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는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 이런 분들이 그래도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따뜻하고 푸근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내 삶에 임하는 은혜인데, 내 삶에 주시는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 너무 쉬웠구나. 하나님 은혜는 이런 거다 하고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 세계 말고 일반 세상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냐?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특히 이제 신앙 세계 쪽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반 은총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니고 교회 아니고 뭐 세상인데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것도 우주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뭘로 요동치고 있어요? 전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 이 전쟁의 역사도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조목조목 뭐 때문에 막 이런 거 있지만 큰 틀로 보면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여기서 반토막이 나고 파괴가 되고 아마 대한민국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 고도의 무기들이 이란 전쟁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안보, 우리나라의 국방은 위태로운 것 아니냐. 이런 어떠한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내다보는 시각이 많아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다른 데 지금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란과의 전쟁에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태로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어떠한 세계적인 시각. 대부분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당진도 신경 안 쓰잖아. 그죠? 당진에 살면서. 근데 세계를 신경 쓰는 분들은 5만 가지를 다 계산해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평안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좋은 건 다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다 알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까?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전제하에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지만 죄송해요.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은혜하고 내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은 피곤해.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고달퍼.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는 않아. 그냥 사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은혜가 어떻다, 뭐 이래서 좋았다, 그래서 좋다, 행복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게 귀에 들려오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은혜를 주셔요.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보실래요? 첫째는 선을 행할 때.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는 주신다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네. 뭐 좀 넓은 의미죠. 네.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며 살까요? 아니면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을 행하며 산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뭐 또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얼마만큼 행하자 그랬어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선을 행하며 살자. 맛있게 다 까먹으셨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선을 행하며 살자.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쉬운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할까 말까 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난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살면 되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제 하루를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적은 있으신지? 네. 오늘 주일인데 선을 과연 나는 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지. 이 선은 종류가 뭐 너무나 다양해요. 뭐 크고 작음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는 거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 백합하고 좀 비슷하죠? 라합이 누구예요?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침입해 들어갔는데 발각이 됐어요. 숨어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여인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소문을 통해서. 이 백성이 어떻게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더 스토리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의 기억을 회상해 보시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을 또 찾아보시고. 예. 자, 아무튼 이 기생 라합은 말이죠. 정탐꾼과의 약속을 통해서 정탐꾼은 무사히 빠져나가고요. 예. 훗날 이 라합은 말이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의 여인이 됩니다. 살몬이라는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라합이 낳은 자식의 자식이 누구로 가냐?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으로 또 쭉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든 곳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 기억하시죠?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를 낳은 여인이 누구라고? 라합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보아스한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한 거 없잖아요. 그죠? 무슨 뭐 벽돌을 들었어요. 돈을 내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신앙의 관계를 볼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그냥 선한 일을 행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여인은 복의 복을 받았다. 예. 자기 가족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줄에다가 빨간 것을 메어서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은 다치지 않고 손대지 않도록 구원해 주잖아요. 이렇게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을 할 만해요? 선을 행하지 않을 만해요? 선을 행할 만하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이유라니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거 여러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한 모습은 멸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손 얼굴 봐봐. 어떻게 얼굴은 선하게 생겼나? 네? 선하게 생겼어요? 시추구리한 거 아니에요? 악이 막 여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선한 사람은 딱 보면 그 기풍이 이렇게 풍년 안 돼요. 딱 보면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구나. 다시 한번 봐봐요. 그렇게 보이나?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없어요? 아니요. 후하게 말하지 말고 성가도 있어요 없어요? 악하게 생긴 사람들 여기 보니까 자기네끼리라고 없어야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거지. 다윗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에는 뭐 일가견이 있다고 할까? 최고였어요. 다른 거는 뭐 별거고, 뭐 나는 뭐 희쭈리하고 나는 뭐 저쪽에 치여,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고 최고로 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여러분 이제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입 딱 다물지 말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주님의 이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네. 뭐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베푸심입니다. 다 뭐예요? 다 주님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은 아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것은 껄핏하면은 자꾸 하나님 여호와 꼴 보기가 싫은 거지.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이시는 거야. 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약에서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누가 될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막 높여요. 어떤 경우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막 높인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대놓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주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는. 천국 열쇠. 한번 꺼내봐, 열쇠. 천국 열쇠. 세상에서의 어떠한 아파트 열쇠도 좋은데 천국 열쇠를 주시는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알았네요. 뭐예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첫 번째는 뭐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막 높여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셔요. 은혜를.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받은 은혜는 뭐예요?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형통함. 형통함. 또 물질의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족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당대 그 시대에 그 광활한 지역에서의 족장이에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왕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족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니까. 노예라고 해야 될까? 많고, 일꾼들도 많고, 하여튼 이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소, 양, 또 뭐가 있을까? 염소, 이런 것들, 가축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감당이 안 돼. 심지어 군사를 이끄는 어느 부대도 감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정예의 군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어떠한 힘쓸 수 있는 어떠한 용사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도 구하러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좀 시비거리가 붙을 때 출동했는데 그 인원이 다 하겠어요? 기록된 것만 그럴 뿐이지. 더 많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그게 아니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투정 부리지 않고 따라가고 그랬더니만 네 번째는 주어진 사역에 충성할 때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할 때 충성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지.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사람들마다 충성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뭐가 되든지 간에 주어진 사역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게 있잖아요. 이 사역에 내가 충성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물론 청년이었지만 좀 나름대로 겁이 상당히 생겼던 것 같아요. 두렵죠. 아니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힘든 것을 가장 치권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오금이 저리고요. 별 생각이 아마 다 들어서 잠도 아마 못 잘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를 최고로 올립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으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인생에 큰 평안을 얻으면서 나중에 이제 지파 간에 땅도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중에서 나름대로 비옥한 곳이거든요. 이 지하수, 온천, 오늘날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무들도 성장할 수 있는 산도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중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안하게 정말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지. 다섯 번째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다. 좀 단을 쌓는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또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언약을 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야곱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겪잖아요. 도망갈 때도, 그죠? 잠을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기도 하고, 외삼촌 나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역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도 하시고, 훗날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도 하고,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예배, 기도, 언약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단을 쌓는 문제예요. 저는 제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서울에 있을 때나 뭐 여기서나, 저는 목사니까 좀 보죠. 주의종이 아닐 때도 평생을 하나님 믿으며 살았으니까, 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꾸준히 정말 뭐 세상이 바뀌고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인생이 다 달라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송충이 갉아먹듯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단을 꾸준히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빠짐없이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그분의 가정, 그분이 하는 사업, 그분의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준다는 게요, 그냥 막 눈에서 하트가 나가 막 촥촥촥 보이는 거야. 기가 막히고 대단한 거예요. 어릴 때도 그런 걸 보면서 컸거든요. 네, 저 집사님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하셨어. 저 집사님은 이랬어, 저 권사님은 이랬어, 저 장로님은 이랬어, 저 성도님이 이랬어. 늘 그런 거를 듣기도 하고 내 눈에 직접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어디 기댈 기둥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없어. 그분에게는 솔직히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기대치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와, 이게 봄철에 꽃몬이 팍 터지면서 꽃 피어나듯이 말이죠,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참 잘했다고 해야 될까?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했어요. 그랬더만 하나님이 야곱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요. 마중 나갔을까요? 아니면 대적하려고 갔을까요? 대체적으로 대적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셔갖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네가 고생을 많이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이 정말 아마 걱정할 게 없는데 그게 한 가지 걱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체중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딱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의 식솔, 그의 가정 내에 자식들, 자자손손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이 이 야곱에 대해서부터 확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안 될 일, 문제가 된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펼쳐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적 일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니면 못하나? 이거는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에게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난 하나님.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쯤에서 한번 또 물어봐야지. 여러분은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야?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 오늘 저녁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봤어요. 악도 행하고 그래갖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절대적인데 하나님 아니고 나는 아수르 군사력 좋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입장이고 확장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아수르가지 아수르지 상대적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악한 양으로 구별이 되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앞에 증거를 좀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계속 담을 쌓고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꿔버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이 무슨 얘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대적. 이 신앙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고 아프면 병원 안 가도 괜찮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거든. 좋은 삶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신학기에 어린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네.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데 하나님 알아서 할 건지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것 아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 아니야? 이런 분들은 돈에 묻혀서 죽을런지도 몰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남은 좋은 일 다 해버리고 나는 손에 잡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절대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예.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원래 본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이름은 기억을 해야지 바벨론 이름을 기억을 이렇게 잘해. 그 바벨론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죽을 상황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배신 않는다. 절대적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뭐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명은 건지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벨론에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지위가 그 당시 바벨로니아, 이 신바벨로니아 때거든요. 바벨로니아 그 국가, 그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왕이 높여줘 버려요. 야,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들의 지위가, 국내에서 지위가 확 올라가고, 예, 격상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평생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 신앙, 마지막 7번째, 주의 종을 섬길 때,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는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꼭 많이 이야기되는 게 사렙다 가부죠. 사렙다 가부. 6년, 3년, 6개월 동안 양식 다 떨어지고 어디 가서 뭐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그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 맞죠? 알고 계시죠? 그만해도 되죠? 그래, 엘리야 선자에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요,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알아요. 그 앞에 있는 단계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나님의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간 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이 시돈 땅을 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가 참 그것도 그래. 그거 당신들 먹지 말고 나를 줘. 아니, 마지막 그 한중에 그 떡반죽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를 달래. 이렇게 사람이 인색하고 어떻게 저럴까? 근데 사렙다 가부는 그거를 정성으로 준비해서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말 안 해도 되죠? 세 사람이 모른대. 그래서 기름병, 떡반 이것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그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더 지나면서 아들이 죽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가 해준 건 없어요. 기도해주고 이런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7가지 정도. 7가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7가지 다 있으면 뭐 최고겠지만 이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이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요,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받는 사람만 받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받더라고요. 평생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신앙, 이런 인생을 안 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몹쓸 짓 하고 개념이 없이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데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하려고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차를 몰고 다닐 때 제일 말하기 좋은 게 뭐 차니까 차 정지선 있죠? 정지선 전에서요, 정지선 밟고 넘어가요. 솔직히 말해야 돼. 거짓말하면 그런 것 하나.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킬 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보행자로서 건널면 거기까지 차가 탁 들어와서 꽥 쓰는 거야. 괜찮아요? 어우, 브레이크 잘 잡았는데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 악한 행위예요. 안전하게,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다들 운전하시죠?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플로. 여기 내려가는데 슉 내려가더라고. 다. 내가 누군지 다 알아. 네. 왜 그렇게 운전하지? 좀 천천히 내려가면 안 되나? 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고쳐라. 하나님은 그런 건 하나하나도 다 보셔요. 다 보십니다. 아유,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이해 가셔요?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 별것 아니라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시고 누구에게 은혜 줄까요? 자기밖에 모르게 막 모르고 막 운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서 막 끌고 그런 사람에 은혜 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도 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격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